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다 함께 그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쁩니다. 아멘. 아멘. 혼자는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같이 하나님의 군인처럼 한 백성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쁩니다. 위로주고 그러고 서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1절하고 4절만 부르겠습니다. 병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가봅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드립니다. 주께서 주는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영광의 자리, 복받은 자리, 또 특별히 우리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귀한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주님께서 불러주심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정성을 쏟아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무소부지하게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그러나 활짝 열어 드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습니까? 치유와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에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다 함께 참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모든 허물, 모든 짐, 모든 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메리트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인 줄로 믿고 참회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 싸우매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치유됨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주님 앞에 거룩한 그릇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승리의 하나님의 귀한 군사,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187장 찬송가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고윤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항상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감립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념 속에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념이 더욱 새롭게 되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술 등장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거짓, 혼란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사람들이 두려움과 잘못된 이야기들,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거짓과 미혹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움과 거짓된 말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거짓들보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 세상의 사람이나 잠시 지나가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클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성제님들, 리더들과 성도들을 위해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됨과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단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하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 22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이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당회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장하시니,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 영 아니십니까? 그 영으로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시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가운데서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없이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생활 많이 힘드십니까? 성령 충만하시면 이 모든 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어렵습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시험받고 마음속에 속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 상처받았어. 나 힘들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불 속에서라도 물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내 원대로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가운데서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렇게 찬양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아멘은 하지만 사실 복음의 말씀도 또 나름대로 많이 알고 또 그리고 잘 훈련되었고 그리고 은혜의 경험도 참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신앙생활한 지 다 오래되신 분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험도 많고 은혜도 알고 말씀도 알고 또 지금같이 아멘 우리는 기쁨이 넘칠 겁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다가오면, 고난이 다가오면,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혼란이 다가오면 복잡합니다. 마음에 걱정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더더욱이 내가 공격을 당할 때, 한번 내가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불의할 때, 억울할 때 마음이 막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그 권력이, 그 힘이 너무 강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이 내가 막 압박을 당할 때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운 그 두려움, 공포. 예수님을 나는 믿고 말씀도 알고 은혜 경험도 있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떤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다가오게 되면 두려워서 벌벌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우리 학생이었는데, 이미 벌써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한테 톡으로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한국배가 저 이란에서 미사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남미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한테 그 한국배가 공격받았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군대에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이란이라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혼내줘야 됩니까? 전쟁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 대 줘 맞았는데 모르는 척 해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싸우면은 내가 꼭 이길 것 같지도 않고, 또 이 전쟁이 길어지면 골치 아플 것 같고, 또 가만히 있자니 창피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마련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선생님,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손을 만지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저들은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던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걸 봤습니다. 부활함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다, 사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함을 체험했습니다. 와, 성령 강림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길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씀을 듣고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 때문에 나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 제일 많은 제자, 제일 나이 많은 제자, 제일 어린 제자가 둘이서 잘 맞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니까, 엘게레르 주시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성전으로 터벅터벅 갔더니 중간에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구걸합니다. 아마 그 사람은 항상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잡고 일으켜 세웠더니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벌쩍벌쩍 뛰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찬송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베드로와 요한이 신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소원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늘 예배로 불러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남자만 5,000명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전을 찾아갔다는 것 자체부터 위험한 일입니다.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가만히 안 있죠. 잡아서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산헤드린 회당에 있는 모든 멤버들을 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국회의원들, 판사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이 두 사람을 재판하려고. 저들은 이미 저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억울하게 불의하게 자기 마음대로 말도 안 되게 공격을 하고 고소를 하고 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재판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판에 찬스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재판에 우리가 실력이 최고로 뛰어난 변호사를 내가 고용을 해야지.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뇌물을 매겨볼까요?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 찬스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저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 나를 그냥 죽이면 좀 낫게요. 엄청나게 고문을 할 겁니다. 막 두들겨 패고 막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하게 다룰 겁니다. 심하게 다룰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결국은 어떻게 죽일지, 돌로 때려서 죽일지, 십자가에 못 박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 제자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시켜서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랐을 뿐이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아무리 발을 동동 굴려보고 아무리 가슴을 두들겨보고 아무리 땅을 쳐도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이때가 어려운 때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지혜롭게 깨어 있으라. 부지런하게 너의 모든 발자취를 살펴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살펴보면서 조심조심 그렇게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가도 이런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렇습니다. 도대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오는데, 우리가 군대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이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아르헨티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지금 현황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대로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말고 딴 거 가르치고 딴 거 섬긴 적 있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매일마다 새벽 예배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보며 찬양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답이 뭡니까? 답이 없네요. 답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에 숨는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에 숨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영광,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박수 받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쌓아놓고,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 뒤에 숨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 교회 생활, 헌신, 우리가 솔직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내 신앙이
내 신앙이 술 취함이 아닌가 스스로 살펴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신앙을 가진 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은 교회입니다. 문을 열어놓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이 선한 영향을 끼쳐서 저들도 구원받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 교회들에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이고 뭐고 잘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참 답답하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세상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자기의 신념들, 자기의 믿음들, 자기의 습관들, 자기의 세계관들, 자기의 그 모든 잡동사니를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고집을 막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성령 체험한 자, 은혜 받고 있는 자, 세상에서 들어온 자, 세상에서 들어오는 그 문화, 세상의 습관, 세상의 전통, 이렇게 할 때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됩니까? 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하고, 내가 먼저 거듭나고, 세상에서 들어오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저들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사랑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성경 같이 우리가 공부합시다, 이런 것들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 지키십시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 헌물해야 될 것, 헌금해야 될 것 우리 드리십시다, 성실하게 드리십시다. 그러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그냥 제 마음뿐일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좀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쥐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달랐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다리가 덜덜덜 떨렸을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entonces Pedro, lleno de Espíritu Santo, le dijo, gobernante del pueblo y anciano de Israel. 베드로가 다리를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크게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관리 장로들, 내 말 좀 들어봐라.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무소부자하게 계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로 충분하지 않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충만해질 때에 그 두렵고 대답이 없고 해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내 말을 좀 들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entonces viendo el denuedo de Pedro y de Juan, 굉장한 어떤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Sabiendo que eran hombres sin letras del vulgo, se maravillaba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말씀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능력의 위엄에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poder, majestuosidad, 성령 충만해 주시는 힘입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공부해서 얻어지는 그런 띠뚤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해도,
수아베로 얘기를 해도 그 높은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무서워서 무엇인가 거기에 무슨 힘이 있는 걸 느껴지고 능력이 있는 것을 느껴지고 꼼짝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y les reconocían que había estado con Jesús y viendo al hombre que había sido sanado que estaba en pie con ellos. 신비하고 두려운 그 어떤 위험 앞에서, 그 능력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구나. 그 이적들을 다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No podían decir nada en contr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세상의 권세, 세상에 우리를 악하게 하고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을 원하는 저 세력들이 우리를 보고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저들의 입이 닫혀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말로 모함하고 공격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두려워져서 말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모여서 무슨 얘기합니까? 야, 이거는 보통 표적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 큰 능력이 있어.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인정해. 그리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llamándolos le intimaron que en ninguna manera hablasen ni enseñasen en el nombre de Jesús. 자,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너희들 그냥 보내줄 테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 나가. 자, 저와 여러분이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나가라고, 가라고. 이제 풀어줄 테니까 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 안 하면 돼. 이런 상황에서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옳지, 됐다. 이 기회다. 빨리 나가야지. 오케이. 그렇게 말하든 말든 내가 지키든 안 지키든 무조건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지. 그러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풀려만 나면 되니까. 이 위기에서 빠져나가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제 그냥 가면 되는데 뭐 다 된 밥에 코를 푼다는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권세에다가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대로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우리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는, 심지어 숟가락으로 밥 한 그릇 떠먹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합니까? 심지어 더 중요한 일들, 여러분도 중요한 일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라는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펴보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결정합니까? 그거보다 더
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요즘에 제가 당회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뭔가 결정하려고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한번 기도해보고 하십시다. 기도해보고 하십시다. 이거 그냥 후딱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기도해보고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저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 가라, 귀찮다, 힘들다, 너희 무섭다, 가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들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성도들 가운데 다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23절 24절 말씀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성도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와 기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제가 낭독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저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함께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Cuando hubieron orado, el lugar en que estaban congregando tembló y todos fueron llenos de Espíritu Santo y hablaban con denuedo la palabra de Dio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악인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저들의 계교와 함정에서 이겨내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곳에 우리 공동체 성령님의 능력으로 진동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진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섬겼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로 끝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삶 속에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같은 오순절,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이라는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제 영원토록 무소부재하게 옴니프레센테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히 열고 그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게 우리가 성령을 바라볼 때 성령은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장악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이 귀한 역사,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끝난 역사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한인교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게 될 역사를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내 귀를 뜨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참 진리를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찬송가 336장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를 내게 주사 참빛을 차게 하소서. 깊은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여노니 성령께서 충만하여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성령이여,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이여. 오늘 말씀으로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이 찬송가 366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울려주시고 나에게 듣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한번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히신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려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림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들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열게 하사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사업처,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우리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증명하고 저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1장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내 뜻도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감동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봉헌하실 때에 간절한 기도 담아 정한 마음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꼭 복으로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우리의 정성들, 이 모든 헌물들, 헌신들, 눈물의 땀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의 찬양, 기도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찬양,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송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지금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이제 폐함으로 겸손히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그리고 하는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 한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